성경 봉독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은효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영원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 7 온유와 절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령의 열매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성령의 열매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온유와 절제를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는 끝나지만 아마 다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설교한 사람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유튜브 보면서 다시 좀 기억을 되살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삶에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유와 절제에 관한 설교인데 온유의 주제로 설교한 걸 보았더니 2023년 5월 3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설교할 때 그 가운데 하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절제에 관한 설교도 제가 한 2년 전에 했던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열매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또 이 두 열매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적인 삶의 적용점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온유에 관한 것입니다. 성서 헬라의 의미를 좀 다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 온유하다, 온유,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온유하다 그러면 부드럽다, 성품이 부드럽다,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도 저 사람은 너무 온유한 것 같아 그러면 소심하거나 나약하거나 또 쉽게 휘둘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제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Strength under control. 그래서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러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야생마입니다. 뭐 꼭 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주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이 길들여진 동물이 말이죠. 야생말을 데려와서 그 몸무게가 인간보다 한 5배, 7배, 어떤 때는 10배나 되는 그러한 말들, 야생마들 달리기를 얼마나 빨리 달리냐. 1시간에 45km 내지 50km를 그냥 뜁니다. 뒷발에 한번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그렇게 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말을 이 길들이는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얼마나 잘 길들여 놓으면 주인의 속삭임 하나에, 귓가에서 속삭임 하나에 그 말이 그냥 아주 온순하게 순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몸을 메고 있는 줄 하나의 이 움직임에 이 말이 순종하게 됩니다. 일반 말들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전쟁에 사용하는 말을 길들이는 것을 특히 관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힘있고 능력있고 빠른 말이 이 전쟁에서는 용맹스럽지만 그 용맹스러움을 이 말을 타고 있는 기수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리는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말이 두려움에 분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분노해서 함부로 굴 수 있지만 주인에게 길들여지고 훈련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살아가다가 분노할 경우가 생겨도 그것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고 적절하게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온유란 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 두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온화하고 늘 밝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합당한 때 적합한 때에 분노할 줄 알고 절대 잘못된 상황에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이 단어와 덕목과 이 사람의 화날 경우 분노할 경우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해서 오래 참을 줄 알고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온유인데 그렇다고 분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노하는 감정이 있지만 참고 오래 참음으로 참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온유한 방식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분노를 대신 표현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현할 때도 가장 온화하고 밝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고, 둘째, 말이 부드럽습니다. 셋째, 겸손하고, 넷째,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섯째,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여섯째, 자기가 권리가 있고 자기가 영향력이 있어도 절제할 줄 압니다. 일곱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여덟 번째, 가르침을 잘 받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속삭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교회의 부르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관계 속에서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부드럽게 대화하고, 가끔 관계가 어그러져도 참고 가장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러나 여전히 밝은 모습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대해주는,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유함을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보여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이게 온유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있을지 조금 의문은 들지만, 그러나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감동적인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교회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 여러분들이 저렇게 표정이 밝아지는 우리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아직까지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제 좀 더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만나면 서로 표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때 나오는 표정으로 바뀌어서 밝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배당으로 가기 전에 오늘 예배 끝나고부터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반가웠지만 다시 예배 끝나고 보면서도 저렇게 표정이 바꿔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이 많지만 두 구절만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읍시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쳤을 때 4절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프라우스, 온유한 거예요. 온유의 표현이 친절로 나타나고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과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 성도들을 대하는 것, 가족들을 대하는 것 다 연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절제를 봅시다. 성서 헬라 의미를 보기 전에 네이버 국어사전에 절제는 뭐냐?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거다. 그런데 성서 헬라어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에그크라테이아, 엔크라테이아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에그가 엔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뭐뭐 안해라는 뜻이고요. 크라토스가 힘, 능력,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헬라의 단어의 절제의 의미는 뭐냐? 힘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내 안에 있는 힘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고, 분노의 힘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고, 욕망과 욕정을, 충동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 안에 두는 겁니다. 그게 절제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자기 통제를 말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그리스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뉘앙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용병을 드러내고 권력이 있으면 노예들이나 자기 부하들을 막 짓누르고 그러한 마초 같고, 요즘 말하면 람보 같은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했지만,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덕목을 지닌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강력한 열정, 욕망, 이러한 것들을 자기 안에 두면서 제어할 줄 안다.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가 훌륭한 절제의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절제라는 명사가 3번 사용되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함해서 결국은 로마 총독에게 넘기죠. 고소를 해서 넘깁니다. 총독이 그를 직접 불러가지고 너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를 한번, 복음을 이야기해봐라,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 가운데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삶에 대해 언젠가 심판이 올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가운데 절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 있다고, 천국 갈 자격 있다고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절제하며 사는 것이 삶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말씀의 지식을 열심히 쌓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하고 경건을 더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절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신학자가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소개하면서, 절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가 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는 죄악된 욕망을 제어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 우리를 통제해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절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도 수많은 육체적인 욕망이 있고 죄악된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제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속삭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일까? 크리스토 라이시 그의 책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같이 나눕니다. 첫째, 성적인 욕망이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소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바로 앞에 대조되는 게 나오죠. 육체의 행실과 육체의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5장 16절부터 21절인데 그 가운데 육체 행실과 욕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19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 육체의 욕망 가운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게 음행과 더러움, 성적인 무질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유혹과 욕망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토퍼 라이스는 그의 책에서 요셉의 경우하고 다윗의 경우를 대조로 예를 시켰습니다.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내어보내놓고 혼자 성적으로 유혹할 때 이겨내었던 비결,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어떤 면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경우를 설명하고, 정반대로 다윗 왕이 모든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왕궁 높은 곳에서 망원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래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음욕을 품기 시작하고 나쁜 짓을 한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성적인 유혹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분냄과 화죠. 분냄과 화냄, 본냄이 아닙니다. 분냄과 화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 속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분냄이 가끔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절제하는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야를 식욕을 듭니다. 식욕. 그냥 먹는 것을 먹기 시작하면 중단할 줄을 몰라서 한번 먹고 나면 1kg, 2kg가 쪄버리는 그러한 이 먹는 욕심, 그걸 절제하라고 제안하는데 이게 크리스토퍼 라임만의 제안이 아니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21절 질투와 술취함, 그 다음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뭐 여러 가지 파티가 많았지만 그와 버금가게 오늘날 우리의 직장에서도 파티가 많고 흥청망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제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술 취함과 폭식, 거기에도 저는 흡연도 포함시키고 싶네요. 이러한 것들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심, 시기심, 이기적인 야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냥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프냐. 얼마나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사회에 오래 만연하고 있었으면 그러한 구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또 하나 시간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선물인 시간을 너무나 허비해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절제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라이시 그의 책 성령의 열매에서 그리스도인이 절제해야 되는 한 분야로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마지막 혀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야고보서에서 소개하는 혀에 대해서, 혀를 잘못 사용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인용하면서까지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말의 절제, 혀의 사용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이메일, 블로그, 댓글 달 때 분노하면서 표현하는, 남을 망가뜨리는 표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절제하고 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것들에 대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온유와 절제의 차이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둘이 굉장히 관계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온유도 화나는 경우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절제도 분내는 걸 참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는 좀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차이를 둔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온유는 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덕목이라면,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다. 그러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를 말한다면,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온유는 다스려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절제는 내 안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나 자신의 내면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면, 온유는 내가 절제해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챗GPT를 좀 참고했더니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소개하면서 온유와 절제의 차이를 두는데, 결과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한번 서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화가 난 상황, 잘 읽을 수 있습니까? 예. 화가 난 상황일 때 온유는 상대를 존중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 절제는 화를 폭발시키지 않고 감정을 다스린다. 좀 비슷한 것 같죠? 네. 비판을 받을 때 온유함은 상대를 이해하며 겸손하게 듣는 것을 말한다면, 절제는 즉각 변명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갈등이 생길 때 온유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대화하는 것, 그
그 다음에 절제는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참는 것. 네 번째, 성공했을 때 공적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온유라면 절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이게 가장 두드러진 것 같네. 다른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죄악에 빠져버렸을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럼 절제는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은 그런 걸 잘 이겨야지,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거절하는 것, 자기의 삶을 바로잡는 기회를 삼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차이를 좀 둘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온유, 또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를 함께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과 절제의 모습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제 온유와 절제가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냐, 교회 생활에서 왜 중요하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절제는 교회 생활에서 특히 세 부분으로,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 실수를 하면, 허물이 발생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좀 평화로운 교회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온유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에서 아직 미숙하고 삶의 모습이 아직 거칠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언할 때, 말씀으로 충고하거나 조언할 때, 권고할 때 우리는 온유하게 권고해야 감정적인 반발을 줄일 수 있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분노를, 서운함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교회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싶은 혈기, 또 뒷담화하고 싶은 유혹,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는 교회 안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유와 절제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명령조로, 강요하듯이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면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늘 꾸짖는 모습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성도들의 아픔을 주고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 온유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소그룹 인도자들, 온유와 절제,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권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내거나 명예욕을 내는 것 절제해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너무나 사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거나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사역들을 제시하거나 밀고 나가려 할 때 그것은 절제가 부족한 것이고 교회의 평안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자신의 에너지, 시간,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고, 또한 온유함과 절제를 통해서 탈진도 막아야 합니다. 번아웃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부분, 교회 생활에서 온유와 절제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서 온유와 절제는 질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모임 안에서 온유한 표현과 절제된 표현이야말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계속 이끌어줍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신앙적인 색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은사, 그것만 강조하면서 교만해서 그것만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차원의 은사나 다른 종류의 은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관계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배워온 교리, 그것만 강조하고 조금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 그것도 그 교회의 평안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보여주는 모습과 다른 성도가 교회를 봉사하는 모습이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절제하고 온유함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행복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온유와 절제를 늘 기억하고 이 열매를 삶 속에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와 절제를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뻔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이겨내는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중요한 말들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는 시점에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온유하게 하시고 제가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더 듣게 해주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한 시편 141편 저자의 기도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개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볼까요?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 참 귀한 기도죠. 하나님, 내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꼭 필요한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딴 사람 상처 주는 일, 비판하고 흠잡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악한 사람들의 일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온유와 절제를 잘 실행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조언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저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유와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자라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데 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한테 배워라 그런다고 그게 또 부담이 돼갖고 안 갈란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 다르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두 마리 소를 같이 매게 만드는 겁니다. 저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뭔가 밭을 갈 때, 짐을 옮길 때 한 소가 끌고 가면 너무 힘든데 두 소가 한 멍에 아래 같이 있으면서 같이 끄니까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온유하고 절제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쉽게 온유와 절제를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유와 절제를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어떤 면으로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문처럼 또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참고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들을 위한 복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AI들에게 제안했더니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추린 겁니다. 저의 마음의 기도 제목이 저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빛이 그 마음에 머무르리라. 성령의 기쁨을 품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샘물 같은 찬송이 그 영혼에 흐르리라. 성령의 평안을 따르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걸음마다 잔잔한 길이 열리리라. 성령의 오래 참음을 배우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림 속에 은혜의 열매 맺히리라. 성령의 자비를 베풀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손길마다 위로가 피어나리라. 성령의 양선을 행하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삶이 어둠 속에 빛이 되리라. 끝이에요. 성령의 충성을 지키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리라. 성령의 온유를 담고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향기 머무르리라. 성령의 절제를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유가 거룩함으로 서리라.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보시고 성령의 열매를 실천해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제가 비슷하게 팔복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에 임하는 복이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교회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품을 보여줄 것이며 희락의 교회는 복이 있나니 시련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며 화평의 교회는 복이 있나니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의 다리가 될 것임이라. 인내하는 교회는 복이 있나니 기다림으로 소중한 생명을 맺을 것이며 자비로운 교회는 복이 있나니 이웃의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닦아줄 것이며 양선의 교회는 복이 있나니 선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이길 것임이라. 충성된 교회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 착하고 진실하다 칭찬받을 것이며 온유한 교회는 복이 있나니 서로의 허물을 품고 짐을 나누어 질 것이며 절제한 교회는 복이 있나니 거룩함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것임이라. 아멘. 카톡방에 이것도 올려놓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읽고 암송하고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 실천하는 주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심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많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연로한 부모님들 평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귀한 열매 주심이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